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혼자 선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 선교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9명이라는 팀이 함께 갔어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네, 어딜 가나 북적북적 됩니다. 29명이 가니까 벌써 교회 반은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그죠? 교회 반은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머릿수로 따져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머릿수가 같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가서 그렇게 29명이 같이 전도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만약에 저 혼자 가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해 협력해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얘기는 곧 무엇인가 하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네, 벌써 했다라고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종살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종살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밖으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받고 싶다고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주 시골에 살 때요, 시골에 한번 제가 시골집에 살았었습니다. 아주 시골, 깡촌 시골에. 우리 권사님 저기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렇게 저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까지는 안 오지만 시내를 한번 나가려면 버스 타고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버스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 1시에 한 대, 3시에 한 대, 5시에 한 대, 하루에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시내 나가려면 1시에 딱 맞춰서 나가야 될까요? 네, 다 잘하시네요. 네. 저는 몰라가지고, 처음 이사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1시 한 5분 전에 나갔네요.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30분을 기다리고 안 와. 결국에는 1시간 기다려보니까 버스가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네, 그 다음 버스는 2시간 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우리 이 버스와 같이 순간 지나가 버려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면 은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을 공항에 데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주려고 이제 같이 갔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줄이 너무나 긴 거예요. 미국에서 있는 줄이 너무나 길어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근데 비행기 시간은 1시간이 안 남았어요. 1시간이 안 남았어.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한국을 와야 됩니다. 네, 한국 와야 되는데 둘이 아무 생각 없이 줄을 착하게 아주 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못 탔어요. 놓쳤어요. 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때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갔는데 20분 전에 그 자리에 체크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벌써 문 닫고 끝났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집에 돌아와 다시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버스 시간도 정해놨고 시간표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리 일꾼으로 섬기자입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요 섬김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면 뭘 얘기하나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옆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자리, 또 일꾼의 자리는요 오늘 말씀 보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환난이라고 생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도 겪게 되고요, 또 궁핍하여지기도 하고 공원난을 당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로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고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환난들로 인해서 걱정하며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일꾼은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제가 일꾼을 보지 못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예전에 젊으셨을 때 일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 일꾼이 있고 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꾼들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요? 안 하나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죠?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그죠? 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 첫째 날 리잘 공원 옆에 있는 인트라무스 성을 둘러봤는데요. 인트라무스 성입니다. 성. 스페인이 지은 500년 전에 지어놓은 성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성을 둘러보려고 저는 계획을 이제 목사님이 둘러본다 그래서 걸어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걸으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뺑 돌면. 근데 그 진 목사님이 마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차를. 그래서 좋다. 그래서 6명이 일조로 우리가 마차를 타서 29명이 6명이 일조로 해서 마차를 탔습니다. 마차 사진이 있나요? 혹시 마차 사진 없나요? 네, 없답니다. 마차가 좀 좋으면 좋은데 마차가 너무 안 좋아요. 자, 6명이 앉는데 뒤에 2명이 쪼그려서 이렇게 같이 앉는데 그다음에 앞에 1명 앉고 그다음에 앞에 2명 뒤에 3명 앉았나요? 뒤에 3명, 뒤에 5명, 앞에 1명 앉고 운전기수 1명 앉아서 총 7명이 탑니다. 7명이 타는데 제가 그 말을 봤어요. 끄는 말이요. 너무 불쌍해요. 덥잖아요, 그 나라. 침을 벌써 한 바짝 흘렸습니다. 침이 줄줄줄 새고 있고 또 말이 잘 먹었으면 살이 통통통 찌고 이렇게 힘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너무 빼짝 말랐어요. 한마디로 계속 마차만 끄는 거예요. 당근 하나 먹고 마차 한번 끌고 당근 하나 먹고 마차 한번 끌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말이요 되게 재밌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인이 어리야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암만 안 해요.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서라고 하면 씁니다. 네, 그 말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가라 하면 가고요, 쓰라고 하면 쓰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라. 네, 뒤에 마차가 나왔네요. 네, 저기 마차인데요. 여러분들 봤을 때 저기 말이 클 것 같잖아요. 마차에 비해서 말이 어떤가요? 마차나 말이나 크기가 비슷합니다. 저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 앞에 지금 자세히 안 나왔지만 입안에 지금 거품을 물었습니다. 네. 근데도 말은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따라갑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을지라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이길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심갑주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세상으로 그냥 일만 도와주는 일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완전 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 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완전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방패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하나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돋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핍박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보돋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속이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복음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밖에 있지만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귀가 눈이 어두워 듣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길 원해서 그들이 인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힘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다 무명한 자 같아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유명하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비록 무명일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천국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당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은요,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구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례식과 비기독교 장례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장례식을 가보면 너무나 좋아요. 왜 좋을까요? 슬픔도 당연히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또 떠나보내고 또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진정의 그 기독교 장례식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천국 소망에 있기에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는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 나가서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에드 목사님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전도 나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사진 찍으러 이제 따라갔는데 어떤 필리핀 분 두 분이 팀을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제가 같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두 분과 여자분인데 같이 가는데 어떤 세탁소에 들렸어요. 세탁소에 들렸는데 세탁소에 하나 둘 한 가족이 1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색깔 전도지를 우리가 교육을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분들이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 분들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색깔만 보여주고 무슨 컬러, 무슨 색 이렇게 해서 이게 천국, 지옥, 이게 깨끗한 거, 예수 보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드를 뺏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은 천국, 이것은 우리가 지옥이고 죄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 해서 맨 끝에 제가 뭘 얘기해 줬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린카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 천국의 소망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좀 일찍 만나시다 천국에서 그랬더니 안 된대. 천국 일찍 가면 안 된대. 나중에 가자 나중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참 멍청해 보이고 돈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가 하나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명예고 우리가 가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가졌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일꾼이 되자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얘기했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가요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님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교의 헌신을 가지고 섬기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하기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